저는 단 한 번도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해서였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성실하게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진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사심이 한 번도 개입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어떤 목사님들은 선을 알지도 못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꾸짖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말이 아니죠. 선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고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죠. 말이 말 같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것도 없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도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휑하게 빈 자리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걸 5년 동안 잘 버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마인드도 없어서 교인들을 많이 끌어들이질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괜한 부담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저는 진리만 잘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정말 자괴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꾸려 나가실 때에 이러한 점들도 잘 감안을 하셔서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차후의 예새교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정하시지 못하셨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설교를 다시 듣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눈다는 말을요, 보통 교회는 감히 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몰라보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걸 못해서 그렇죠. 보통 교회들은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를 꼭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확 구분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처럼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김성수 목사도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도 한 방법이겠어요. 아직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에게 권할 만한 목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고 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김성수 목사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해서 들어야 될 부분은, 그분은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율법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율법은 나쁜 것, 진리는 좋은 것, 그래서 진리는 율법과 대치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핏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율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관점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이지 율법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분이 과도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오버할 정도로 너무 깊이 생각을 한다. 그분이 저보다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관점을 흐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 이외에는 다른 분을 권할 목사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하게 존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존재에 대해서만. 존재가 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업 중에는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회사에 관련된 분,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 이런 이제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존재가 되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이 그 업에 종사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중간에 서서 보험회사도 유리하고 가입자도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의무예요. 이걸 잘 하는 사람, 정말 회사도 위하고 정말 가입자도 유리하게, 가입자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건 존재가 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존재가 된 사람은요, 정말 마음속 깊이 가입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가입자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죠. 투자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투자자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업에 종사를 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정말 그 사람의 건강, 내 집에 온 사람의 건강을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 몸의 건강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커피도 제가 요즘에 이제 커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1급하고 2급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급은 그냥 내가 커피를 알고 마시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고 마시기 위해서. 근데 1급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1급은.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얼마나 맛있는 힐링이 되는 커피를 제공을 하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주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스타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1급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급 시험을 볼 때, 2급 시험을 볼 때는 시험관 앞에서 그냥 뭘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급 시험은 첫 마디가 바리스타 허정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사관 앞에서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존재를.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그 사람보다 더 생각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의 성취는 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나 헌금이나 모든 봉사, 선교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얘기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있던 얘기예요. 가인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려도 흉내만 내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흉내만 내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레데이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같은 교인이라도 저 사람하고는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장희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분이 아직도 교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그분하고 같이 가는 천국이라면은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하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못 갑니다. 벌써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허정 목사하고 같이 가는 천국은 나 가지 않을래 라는 생각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그 사람도 못 가. 둘 다 못 가. 둘 다 못 가.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려면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갈 수 있어요. 그게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장이숙이라는 사람을 품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우리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못 가게 될 것을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겨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 행함과 존재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행함은 왼편이거든요. 이 존재는 오른편입니다. 그 존재가 돼야 돼, 깜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 들어갈 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내가 천국에 들어갈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트려 놓듯이 내가 들어가서 그 천국이 흐트러질 것 같다면 난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깐깐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그냥 이론 한 장도 다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지 못합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에서 아주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우리가 아주 인색한 사람, 뭐 이런 한 장도 내가 손에 안 주고 나도 손에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 보기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 손에도 안 주고 다 정확하게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사는데요, 넉넉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십시오. 그래서 너무 일에 매여 사는 것 여러분들 영성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에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요 2시, 3시에도 들어왔어요. 영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이면서 영성이 없었어요. 내가 여유롭지 않은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꼬장꼬장 따지고 인색하고 이게 행함과 존재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가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존재인지 아닌지. 천국은 베푸는 사람들이 갑니다. 여유롭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거의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그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요, 다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을 제가 마무리를 이달 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애를 쓸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산상수훈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왼쪽은 존재가 아닌 사람, 오른쪽은 존재인 사람. 왼편, 오른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왼편에 속할지 오른편에 속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돌아온 탕자와 같이 외식으로부터, 우리가 교인인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닌 것으로부터, 또 아니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식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그림이에요. 보통 교회는 우리가 길가밭이 마음이 있고 돌밭인 마음이 있고 가시밭인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잘 기경해서 이러한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교인들 중에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길가와 밭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판받는다. 가면 갈수록 돌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있는 사람들. 같이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선교 열심히 해도 자갈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길가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가시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요. 진리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은 이게 아니다. 이거는 심판의 얘기다. 심판의 말씀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내가 옥토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성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안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번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제가 1년 내내 떠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거가 아니면, 여러분들 것이 안 되면 제가 이걸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떠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빨리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알려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죽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그걸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든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내 그 깨달은 것, 조금 깨달은 것, 조금 아는 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전혀 받지 못한다. 전혀 받지 못. 두려워함이라. 이거 우리가 부드럽게 너무 부드러워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결코 매포테 결코 고침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에요. 결코 고침받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같은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교인, 이면적인 교인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했지만 여러분들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첫 번째 자책과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알려드린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빨리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있을 내 개인적인 사정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예. 여러분,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육신의 음식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만 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겁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정말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런 겁니다. 금식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배는 꼭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조카가 아니면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일요일 날 결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에 참석해야 돼요. 네. 그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되나깨나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 진리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 베드로는요, 아침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회당에 들려서 예배 보고 고기 잡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집 바로 옆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도 드는 거예요. 예배는요 정말 여러분들 꼭 참석을 하셔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우상한테 제물을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로 싸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걸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를 보물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묻는 진리, 하늘에 묻는 진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묻는 진리는 조음이 먹어요. 그냥 없어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진리를 해석하면 같은 진리라도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진리를 해석하면 그거는 조음이 먹는 진리예요. 여기서 우리말로 동록이라고 그랬는데 동록의 뜻은 구리에 낀 녹을 얘기합니다. 동록이 구리에 낀 녹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영어의 mass and rust로 이게 영어 성경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과 동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록이라는 그 rust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브로시스, 세스카이 브로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로시스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종과 먹는 것이 해하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을 이제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종과 먹는 것이 해하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과 동록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먹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먹는 것. 그런데 진리를 표면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먹는 것이 우리를 해한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서 소용이 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먹어라 이 얘기예요. 쌓아두는 것도 땅에 쌓아두는 진리는 좀이 먹어. 그러니까 그건 하늘에서 하늘이 알려주는 이면적인 진리, 표면적인 진리가 아닌 이면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갖는 이유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재물을 은행에다가 넣고 뭐 창고에다가 넣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좀이 먹거나 도둑이 들거나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을 위한 일에 쓰세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쓰든지 이런 일에 쓰세요라고 가르칩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이 뒷문장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예. 눈이 그 진리를 보는 눈이 나쁘면 몸 망친다. 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먹어. 이 얘기예요. 무슨 우리가 삶에서 그냥 삶의 어려움, 돈이 없어서 곤란을 받는 거, 뭐 옷 걱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허접한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잠깐 그 김 지사님 이걸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과연 뭐야? 진리 그러는데 진리가 과연 뭐야?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정리하진 못했어요. 일단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것들만 정리를 했는데 어떤 단어가 잘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대말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경책에다가 끼워놓고 자주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진리는 크게 표면적인 진리, 이면적인 진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면적인 진리를 우리가 에피스트레포라고 얘기하기로 한 거죠. 에피스트레포라는 얘기가 진리가 아닌 것,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에피스트레포는 돌아가는 거,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둘 다 메타노이아, 둘 다 회개를 뜻하는데 하나는 겉으로 돌아서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는 회개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것, 진리를 생각하는 것,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율법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표면적인 교인인 척 자리만 와서 대표다가 가는 사람들, 이면적인 교인,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자연인, 거듭난 사람, 다른 거예요. 자연인은 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성품,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 거듭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거 다른 거예요. 왼편, 오른편.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눔 시간에 나눠도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따가 밥 먹을 때 우리가 나눔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8월 달에 있을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지 못할 부끄러움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믿어주시고요. 제 신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면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더 남았으니 여러분들과 같이 더 깊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